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성경을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가 된 겁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경위,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경위는 부끄러운 대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부자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에 애굽 왕이 재물과 이런 소유들을 많이 선물로 준 거죠. 사실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경위는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뭐가 되게 하실 계획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되게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것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조카 롯과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소유가 많이 늘어났어. 소유가 늘어난 것이 조카 롯과 갈등이 발생하고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불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소와 양들, 풀을 먹는 가축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뭐가 더 필요하게 됐어요? 땅이, 목초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가축만 있는 게 아니라 롯의 가축도 있었고 심지어 보니까 그 여러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가축들도 함께 가축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오손돌손 그렇게 의지하며 살던 관계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불편한 관계.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롯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싸움이 그들에게서 끝날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결별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뭐도 늘어난다는 것을, 문제도 늘어난다는 것을. 물론 소유가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도 늘어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도 늘어납니까? 다툼도 늘어납니다. 갈등이 늘어나요. 소유가 늘면 뭐도 늡니까? 다툼도 늘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이치예요. 자, 왜 그러면 소유가 많아지면 왜 다툼이 늘어날까요? 왜 소유가 많으면 갈등이 늘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적이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26장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6장 14절. 창세기 26장 14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26장 1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시간이 흐르면 아브라함은 더 소유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지고 소유가 늘어날수록 무슨 일이 발생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저는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자가 되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부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부자가 되면 친구도 늘어납니다. 그렇답니다. 성경에 나와요. 돈이 많으면 친구도 늘어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도 늘어납니까? 적도 늘어납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부자에게는 친구도 늘어나지만 적도 늘어나니까 좋은 것도 늘어나지만 뭐도 늘어납니까? 근심과 걱정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잠언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협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 말에 공감해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협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협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예외 없어요. 이 땅에 살면 거의 대부분의 부자는요, 아니 거의 모든 부자는 다 살면서 뭘 받을까요? 협박을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가 늘어나면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소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필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축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목초지도 더 필요하지. 물론 목자도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일꾼도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아까 목자와 종이 더 늘어나죠. 그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도, 먹을 것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많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놔야 되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으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창고도 필요합니다. 점점 필요가 늘어나요. 옛날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됐던 문제들이 자꾸 신경 쓰고, 옛날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 자꾸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지킬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세상의 물질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고 쓰고 하기에는 세상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만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 부족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싸움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소유가 늘어나면 그 다툼이 점점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늘면 다툼도 는다. 이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만일 아브라함과 롯에게 양과 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처럼 롯과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지냈을 것입니다. 롯과 헤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낳습니다.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고 자연이 땅 때문에 다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문제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항상 제한된 땅,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이 땅은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문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면 뭐도 늘어난다? 다툼도 늘어난다. 문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차 전쟁이에요. 주차 문제예요. 이 중에서 주차 문제를 안 겪는 사람 있다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차 없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주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차 문제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걱정을 합니까? 어디로 가나 항상 주차 걱정을 합니다. 집집마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저희 빌라만 해도 세대수에 비해서 뭐가 많을까요? 한 집에 한 대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세대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2대가 부족합니다. 차 2대가 부족해요. 한 집에 한 대를 대면 차 2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우리 빌라 차가 한 집에 한 대만 있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집은 4대를 갖고 있는 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는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 3대는 밖에 대는 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실제로 4대가 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대 있는 사람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조차도 될 공간이 없어서 골머리 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대 있는 집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 보니까 우리 빌라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단톡방에다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 공간이 부족하니 한 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합시다라고 올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를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각본은 이게 아닌데 저는 어떻게든 이 빌라 사람들 전체와 친하게 지내서 빌라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원수가 한 명 생겼어요. 입 바른 소리 한마디 해가지고. 왜 주차에 대해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런데 서로 자기가 편하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없는 우리 집 아들, 딸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기대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 아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 서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를 보세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한 소유가 늘어나면 뭐도 늘어난다? 다툼도 늘어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아니 실제로 소유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한된 얼마 없는 이 소유 갖고도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적어도 이 소유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차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재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심지어 아이들도, 철없는 아이들도 소유 문제 갖고 다툽니다. 아세요? 뭐 어떻게 다툴까요? 용돈을 갖고 다퉈요. 왜 언니 오빠는 용돈을 많이 주고 나는 작게 주냐 이거죠. 왜 소유를 똑같이 나눠주지 않냐는 거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뭐예요? 갈등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의 갈등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나름의 갈등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원이도 오빠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마 우리 임권사님은 지혜로워서 용돈을 똑같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나름의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소유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8절 넘어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13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좋은 땅을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먼저 가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좋은 땅을 양보한다는 것, 이것은 그로 인해서 내 재산, 내 소유가 줄어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난 여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좋은 땅을 빼앗긴다는 것. 이 목초가 풍부한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주목하십시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은 소유물보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도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만 부자면 되면 되지. 나만 복을 받으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항상 마음에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함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내 안전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무슨 일을 겪게 돼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거기서 애굽의 왕한테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주 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마 아브라함은 되새기고 싶지 않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흑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애굽에 가기 전 아브라함, 그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 아내도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나만 잘못되면 돼. 나만 살아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 롯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달라지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막상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앞으로 내가 소유보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내 거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좀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 순간은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을 열고 여러분의 딱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소유물을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왜? 갑자기 아까워지거든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돈이면 내가 노후를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이면 내가 얼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양보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원칙,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소유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도록 통로가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이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게 신약의 버전은 뭘까요? 신약의 버전.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옛날의 제자들은 뭘 낚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를 낚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부자가 되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 아니라 뭘 낚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는 생각을 착각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전도 왕이 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교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사람을 왜 낚습니까? 이 낚는다는 표현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구약적인 표현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고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지네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지네 교회만 복 받으면 되고, 지네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회사만, 우리 가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게도 잘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장사하는 그리스도인 상인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할 것입니다. 왜? 남이 전혀 고려가 없어요. 내만 돈 많이 벌면 돼. 우리 집만 장사가 잘 되면 돼.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상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다른 집도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를 보세요. 저는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는 계속 되잖아요. 오늘 보고 나면 결정이 끝에 항상 찝찝하게 끝나요.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완결이 안 되면 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는 너무 뻔해요. 너무 기승전결이 너무 뻔해요. 결국 각본이 저렇게 된다는 거, 저는 거의 다 맞춰요. 근데 그 뻔한 걸 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우리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끝났는데 너무 재밌게 제가 봐서 제가 3번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세로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정말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본인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아버지를 해친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리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차를 차립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 가게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랜차이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세로라는 친구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일으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목할 대목이 나옵니다. 이태원에서 가게를 차리는데 결국 자기가 차렸던 목 좋은 곳에 그 적인 그 기업으로 인해서 모략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골목 안에 상권이 죽어있는 그런 골목 안에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차렸고 이제 여기서 열심히 장사해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돈줄을 쥐고 있었던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너희 집만 잘 되면 되나? 주위를 봐라. 다 죽어있는데 너희라고 되겠나?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박세로이가 골목 상권을 한번 싹 둘러봅니다. 그러고 봤더니 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우리 집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리 집만을 위해서 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해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골목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준비를 다 끝내고서 주변 상가들을 전부 다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주변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 집이 덩달아 잘 되면서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까지 다 장사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다 함께 윈윈하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그런 장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합니까? 욕심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만 잘 살려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2대 있으십니까? 한 대 양보하세요. 밖에다 대세요. 밖에다 대세요. 차가 없는 분들, 참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양보한 분들입니다. 차 없는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 차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해. 나는 차 2대라서 우리 아파트에 차 2대 분량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 2대를 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에서 한 대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없는, 주차 때문에 싸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소유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라.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유를 잃더라도, 소유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소유가 아니라 사람을 챙기십시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게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들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가지 원칙을 붙잡고 사십시오.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소유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복을 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양보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소유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혹여나 다툴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양보하십시오. 사람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